어떤 교회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 기독교 역사에는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성도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주저하더니 겸연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비판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봉사와 헌신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략 이런 말이죠. 제가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요. 제가 그리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제가 헌신의 경험이 그동안 없어서요. 이번에 저는 빼주십시오. 도저히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시간 되고 상황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바로 이곳 본당에서 저는 본당의 구석구석과 이곳 강단을 청소하는 우리 청년 몇 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빗자루로 쓸고 마포로 닦고 또 강단을 닦는 일이었지만, 구슬땀을 흘리는 그 귀한 헌신 가운데 토요일 오후 얼마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귀한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또 복도와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고 청소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헌신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도저히 사정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나중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이 필요한 그 골든타임에, 바로 그 시간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종종 그 헌신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나 가로막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그 고비의 고개를 넘어서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실제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 듣고 마리아가 헌신을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지만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델리 목사님은 그의 책 두려움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헌신을 위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위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떤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진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를 재직 임명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새로운 일꾼을 임명하고 우리들의 헌신을 결단하며 재직 임명주일로 또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재직들에게만 국한되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귀한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헌신을 바로 그 시간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일한 상황을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헌신을 허튼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실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의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 3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행한 일로 인하여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향기를 내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 다음 절인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가운데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헌신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후렴 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후렴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oment by moment, O Lord, I am your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원뜻은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 믿음에서 우리의 헌신이 시작될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기쁘고 자발적인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온전히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나온 주인공 앤드 듀프린에게 동료 죄수들이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끔찍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그는 계속 모차르트를 듣고 있었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죄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가슴과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머물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할 것이고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방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면 올해 2019년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헌신,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헌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이런 믿음의 헌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18절 이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소유한 희락, 그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그 일 가운데, 내가 맡은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맡은 봉사와 내게 주어진 헌신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2019년도에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날마다 채워갈 것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 없는 봉사와 헌신은 기쁨이 사라져가며 점점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봉사와 헌신은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구슬땀이 흐르고 때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여러 가지 피곤한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방송실 봉사로, 어떤 분은 교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청소 봉사하시는 일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지체들의 주일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시며, 또 어떤 분은 꽃꽂이 봉사로,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분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어떤 분은 세교 영접팀으로, 어떤 분은 선교위원으로, 어떤 분은 구제위원으로, 어떤 분은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으로,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과 건물을 관리하는 일로, 어떤 분은 참빛 찬양단으로, 어떤 분은 반주로, 어떤 분은 식당 관리로, 어떤 분은 친교실과 도서관리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시무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은퇴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명예권사로, 어떤 분은 은퇴집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주의 만찬 준비로, 어떤 분은 아이노스 몸찬양단으로, 어떤 분은 교회의 여러 공사를 돕는 일로, 어떤 분은 이른 새벽 교회에 일찍 나와 교회에 불을 밝히는 일로, 어떤 분은 예배의 기도 순서로, 어떤 분은 난로에 연료를 채우는 일로,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로, 또 어떤 분은 재직으로, 어떤 분은 해외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국내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로,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며 파송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어떤 분은 수양관 관리로,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드리는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폭력배 서클의 일원이었던 17세 소년이 당시에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아름다운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옛날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그가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탄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가십니까? 얼떨결에 그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차에 올라타서 통성명을 하자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시인 로버트 로빈슨 씨가 분명히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가 지은 시인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인에게 그런데 저는 사실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의 3절에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나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은혜와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다시 매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교회에 가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시지요.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런 공개적인 회개와 서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에 도착한 로버트 로번스는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 것을 서원했고 그 후에 주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일들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채 오늘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기회에 반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